네, 오늘은 복된 관계는 바른 마음으로부터 맺어진다. 복된 관계는 바른 마음으로부터 맺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좋은 만남도 있고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가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곡도 있었습니다. 그 곡은 사랑하는 연인과 제일 친한 친구가 눈이 맞아서 자신을 배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 모두에게서 배신당한 이 상처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정말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서 전도하고 영혼을 만났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맺은 관계가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만남은 참 좋은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핍박과 거절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명에 불타오르던 바울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결실을 얻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만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바울과의 만남이 너무나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 그들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만남이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이런 좋은 만남을 통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답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 인생에서 맺게 되는 관계들이 복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의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도 하고 무조건 잘 맞춰줘 보기도 합니다. 또한 정말 잘해주고 나의 나쁜 모습은 하나도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의 초점이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맞춰져 버릴 때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상처받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끌려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무조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력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나의 관심을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다가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맞춰주고 잘해줬더니 당연하게 여기고 호구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나 자신이 먼저 지쳐버릴 때도 생깁니다. 노력하고 잘해줘도 관계가 깨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관계 속에서 상처하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어진 관계를 잘 맺고 관계 속에서 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사실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고쳐줍니다.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바울 때문에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다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 덕에 바울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노력해도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관계 속에서 쓰라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관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관계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가며 아끼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기 마련입니다. 저도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따돌림을 당해보기도 했고요. 배신이나 모함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의 아픔을 겪었을 때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를 그냥 꺾어버린 채 틀어박히고 사람들에게 벽을 치며 살아갑니다.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어차피 사람들은 다 악할 거야. 어차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봤자 상처받을 거야. 이러면서 벽을 치고 틀어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피하고 포기하며 살아간다면 대체 무슨 기회가 오겠습니까? 관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좋은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도 빌립보에서 아픔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났고 그 덕에 아름다운 만남의 결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좋은 열매를 맺는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만남과 관계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몇 번 나쁜 열매가 나왔다고 포기해버리면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관계를 맺고 만남의 축복을 얻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일은 포기하지 않을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의 길을 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류를 회복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복음까지 전해주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받고 실망했어도 포기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면 반드시 좋은 관계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만 안 한다고 좋은 관계가 무조건 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치 않고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고 관계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바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바른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이 담길 때 관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속셈과 이득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질 이득을 계산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유익만을 계산하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척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얻게 될 인맥과 이득을 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입속을 계속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려는 뜨거운 마음 대신에 자신이 복받거나 믿음이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헛된 욕심들의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검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했던 검열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었고 오직 그들을 향한 애정만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심 없는 마음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 속에서 사심이 담기면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나의 욕심, 속임수, 이기심 등등이 들어가면은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만을 위해 관계를 맺으려 하면 그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심이 아니면 그거 쉽게 들통이 날 때가 많습니다. 또 아무리 그걸 숨겼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러면 또 배신감을 느끼고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나를 위해 관계를 맺지 말고 남을 위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관계를 통해 다른 이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상급을 얻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들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관계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하여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관계의 사명입니다. 내 이기심만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에게 좀 사교성이 많이 부족한데 아주 운이 좋게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아주 오래오래 잘 사귀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사교성이 부족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한테 돈도 쓰기 싫어하고 좀 배려하기도 싫어하고 자기의 시간을 뺏기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 이득을 다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여자친구와도 관계를 잘 맺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고치려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나 끝내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위한다는 마음을 알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를 위하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진심을 담아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애정을 보이며 섬깁니다. 그러니 처음에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부담스러워 하다가도 점점 마음이 녹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위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남을 위하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위하는 바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하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심을 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을 먼저 위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새 열관이라는 영화는 새 친구의 대학 생활을 그린 영화인데 그 학교는 시험이 끝나면 성적을 대자보에 붙여두고 낙제당한 사람의 이름은 아예 적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놀러다니던 친구 중에 2명은 거의 꼴찌로 낙제를 면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의 이름이 보이지 않자 이 두 친구가 슬퍼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친구는 전체 수석을 해가지고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적혀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 1명이 친구가 낙제하면 눈물이 나지만 친구가 수석을 하면 피눈물이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면 질투하거나 시기를 합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사랑에서 좋은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관계들에서 만난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은 사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녀가 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그 사랑을 따라 영혼을 사랑할 때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이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또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관계 속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정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친구를 목숨처럼 사랑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진짜 우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끝이 안 좋고 헤어지더라도 별로 후회를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안 됐으면 인연이 아닌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냥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사랑한 사람들은 막 후회하면서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자책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역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실 때 기왕이면 그 영혼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영혼을 맡겨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가 놓치는 사람에게 왜 영혼을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때 만남에 복이 임하고 관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헛된 욕심 대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관계에 풍성한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관계의 중심에 두면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사랑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져야 될 핵심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관계를 맺다가는 그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된 관계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죄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 입히기도 하며 잘못된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영혼을 목숨 걸고 사랑했지만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천들의 관계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관계를 내 욕심으로 맺거나 그저 사랑하기 위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그 관계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잘 맺으려면 그 대상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맞춰주지 않으면 혹시나 떠나가 버릴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만 관계가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라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옳지 못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깨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인한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호르몬의 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연애 초반에 나오는 호르몬은 한 2, 3년쯤 되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차쯤 되면 헤어지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집중해봐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면 호르몬으로 인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인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 크리스천 연애 강의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건전한 내용의 강의들을 보면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중에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는 서로 가까워지다가 서로를 상처 입히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끼리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아파하고 상처받을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가 우상이 되니까 그 영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더더 가까워지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져도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완충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처럼 도와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는 관계는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서 말씀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너와 나, 우리가 하나 된 관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단단해집니다. 연애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관계를 맺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십니다. 종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주인의 기쁨에 둡니다. 그러니 관계를 맺더라도 주인을 위하여 관계를 맺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관계를 맺는 것이 선한 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며 관계를 맺으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십니다. 관계의 복,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끼리 서로 좋고 즐거우면 공동체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빠진 채 자기들끼리 좋다 이러고 있으면 그냥 친목단체가 되다가 와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진 관계만이 단단하게 바로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관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 주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며 기쁨도 얻게 하시고 위로와 행복까지도 얻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계가 복될 수 있도록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마음을 가진 이들의 관계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맺어야 될 바른 관계에 대하여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한다. 바로 예수님처럼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진 이들의 관계에 결실을 맺게 하시며 만남의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복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복된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관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회복되며 이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마음을 품고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길 소망하며 관계를 통해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관계에 복을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통해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거나 나의 욕심만을 내세우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아가는 중심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계가 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풍성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더욱 확장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함께해 주시며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